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요한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부학자 앤드루 라우스가 신비신학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한 걸 봤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에 정화, 조명, 연합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목표에 이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최초로 용어를 만든 사람이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었다고 그랬죠. 정화, 조명, 완전, 정화, 조명, 연합,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딱 어떤 사문론 비슷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중세가 되면 이 고대 교부들의 세 가지 길의 교리의 내용을 점점 채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13세기 프란체스코 수도회 총장이었던 보나벤추라였는데요. 1218년부터 살아서 1274년까지 사셨어요. 이분이 정화조명연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여정의 보편적인 틀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정화는 평화로 인도하고, 조명은 진리로 인도하고, 연합은 사랑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정화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조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연합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런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랬는데 결국 세 가지 길의 교리의 최후 완성자는 십자가의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 타일러라는 분이 쓴 트리플 V New SCM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사전에서 제가 본 건데, 십자가 요한은 언제 사람이냐? 루터 칼뱅 이후 분이에요.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이 됐고, 칼뱅이 제네바에서 1차 종교개혁 실패했다가 스트라스부르 갔다가 2차 종교개혁의 요청을 받고 돌아온 게 154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거죠. 십자가 요한은 칼뱅보다도 이제 한참 후배죠.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스페인에 이제 아메리카로부터 금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스페인이 부자가 되었죠. 당시 스페인이 패권 국가였습니다. 십자가 요한의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으나 가난한 고아 출신 처녀를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는 바람에 아주 가난한 직조공으로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십자가 요한이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요한은 엄마와 하나 남은 형과 이렇게 아주 극도로 그 가난한 빈궁한 삶을 살았다 합니다. 1558년 16세 때 어떤 병원의 간병인으로,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병원장이 십자가 요한을 너무 잘 봤어요. 59년 17세 때 예수의 신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10대 후반에 고전 인문학 공부를 했고요. 르네상스 문학까지 익혔습니다. 1563년 21세 때 요한이 갈멜 수도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한 거죠. 1564년부터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살라망카에 있는 갈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대학 예비 고전 인문학 공부도 제대로 하고요. 대학에 가서 본격적으로 신학, 스콜라 신학, 디오니시우스 신학, 신플라톤주의 철학,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카톨릭 교회 당시 최고의 신학 공부를 한 것입니다. 1567년 25세 때 사제로 안수받았고요. 그런데 이미 공부할 때부터 십자가 요한은 공부보다 기도가 더 좋고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한테 푹 빠져 지내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1567년 25세 때 십자가 요한은 당시 예수의 테레사 52세의 여성
개혁가, 스페인의 여자 갈멜 수도회 개혁파 수도회를 이끌었던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남자 갈멜 수도회의 개혁파를 이루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 26세 때 다음에 누르엘로라는 작은 지역에서 동료 수도사 2명과 더불어서 셋이 갈멜 수도회 원시 회칙 완화된 최근에 느슨한 거 말고 옛날 처음에 엄격하던 그 그대로 수도회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기도 들어가면 몇 시간씩 기도하고 관상기도 들어가면 뭐 이게 눈이 와도 모르고 이제 이런 아주 깊은 기도 생활,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된 그런 영성 생활을 해낸 것입니다. 당연히 뭐 공부도 잘하겠다. 이분이 또 예술적이어서 시도 잘 썼거든요. 시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준비가 잘 된 분이잖아요. 신학원 원장도 하고 고해 사제도 하고 영적 지도자도 하고 맨발의 갈멜 수도회의 이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느슨한 완화파 갈멜 수도회에서 십자가 요한을 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톨레도 수도원 감옥에다가 처박아 두어서 8달 반 동안 아주 어두운 밤을 체험을 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신비 체험을 하고 시를 쓰면서 낭송 암기하고 드디어 1578년 8월에 이제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요. 스페인 남부 쪽으로 안달루시아 지방 쪽으로 와서 수도원장으로 이제 지내면서 영적 지도에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 수도원을 이끌었고 신비 체험을 토대로 시를 쓰고 또 책을 쓰고 그러면서 1580년에 드디어 교황 측으로부터 개혁파 갈멜 수도회 승인도 받고요. 그리고 갈멜회 대학도 세워서 학장도 하고요. 수도원장, 큰 수도원 원장들, 안달루시아 지역의 관구장도 하고 그 개혁파 갈멜 수도회의 어떤 부총장까지 했다고 그래요. 1580년 중반까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중요한 책 4권을 썼습니다. 갈멜의 산길, 어두운 밤, 영혼의 노래, 사랑의 산, 불꽃 이렇게. 그랬는데 말년에 맨발의 갈멜 수도회가 내부 갈등에 휩싸여서 평수사로 이제 강등이 돼가지고 멕시코로 이렇게 전보발령이 났는데 그건 어떻게 겨우 무마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1591년 9월에 아주 그냥 종기가 병이 심해지면서 바로 고통 속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 2가지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의 기도대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십자가 요한의 생애를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의 신비신학을 보면 3가지 길을 3가지 단계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정화조명 연합을 초보자, 진보자, 완전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초보자의 정화의 길, 진보자의 조명의 길, 완전자의 연합의 길 이렇게 틀을 갖추고요. 요 3길을 가는 동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 4가지 어두운 밤의 정화가 있다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두운 밤 얘기 좀 해볼게요. 어두운 밤은 감각의 어두운 밤, 정신의 어두운 밤 이렇게 나누고 요건 각각 또 능동적인 밤, 수동적인 밤 이렇게 하니까 이게 4가지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감각의 능동적인 밤, 감각의 수동적인 밤, 영의 능동적인 밤, 영의 수동적인 밤 이렇게 4가지 밤이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현이 되는 건데요. 초보자 때 감각의 능동적인 밤을 지나면서 정화를 하고 감각의 수동적인 밤까지 지나고 나면 수동적인 밤은 하나님이 그리로 두시는 거죠. 진보자로 넘어가고 진보자 때
이때는 영의 능동적인 마음을 또 수도사가 열심히 노력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영의 수동적인 마음에 또 이렇게 처박아 두시면 굉장히 메마른 고통을 겪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완전자로 넘어가고 이런 구조입니다. 초보자의 정화의 길부터 보겠습니다. 초보자가 수도사 초보자이기 때문에 우리 뭐 새신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초보자는 오래 기도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성례전 받고 영적인 대화에서 위로를 받고 하면서 성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초보자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7가지 대죄라고 하는 7죄종을 이기는 건데요. 교만, 영적인 탐욕, 정욕, 분노, 영적 탐식, 영적 질투, 나태 이런 것들 악덕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영적 질투 이런 거 얼마나 수도사들 사이에 심하겠습니까? 영적인 탐욕도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영적 탐식도 그렇고. 초보자 때는 묵상과 기도에 머물면서 덕의 길, 덕을 훈련하는 길,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악덕을 제거하고 아까 7죄종 제거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끊고 영적인 것에 맛을 들이는 것이다. 옛날에는 먹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말씀 묵상이 더 즐겁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초보자는 당연히 묵상 기도를 하겠죠. 추리적 묵상, 상상력 묵상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이성과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생각의 생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되씹는 거죠. 초보자가 감각의 능동적인 밤을 지난다고 그랬죠. 욕심을 끊는 거예요. 욕구를. 그러니까 감각이 능동적인 밤을 잘 지나려면 요즘 우리들 말로 하면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적인 정보가 너무 들어오면 정화가 안 돼요. 그냥 계속 이게 뭐가 더러운 게 같이 들어오니까. 감각의 수동적인 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이때는 뭐냐? 묵상이 안 돼. 그전에는 묵상이 잘 되었는데 영적 독서도 잘 안 돼. 저도 이거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책이 안 읽혀져. 뭐 멍해지고 띠일해지고요. 또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고요가 그리워져요. 예전에는 열심히 사역하는 게 신났는데 그것도 좀 심드렁해지고 이때쯤이 되면 이 감각의 수동적인 밤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보면 되고 이때 되면 그냥 묵상을 그치고 관상기도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초보자가 묵상을 그쳐야 할 때라는 그 징표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추리적 묵상이 안 될 때,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다 사라질 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더 좋을 때 이런 거. 어떤 뭐 사역에서 위로가 안 올 때 뭐 이런 거야. 이때쯤이 되면 이제 초보자에서 벗어나서 진보자로 가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잘 견디고 감각의 밤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또 주시니까 이때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 깊은 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피조물의 한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좀 지나면 또 이제 하나님이 계속 초보자의 수동적 밤의 상태에만 두지 않고는 진보자로 넘겨주시면서 조명의 길로 가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열심히 담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키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영의 능력, 덕을 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키우는 것이 진보자의 길입니다. 진보자 때는 기도가 바뀌는데요. 묵상기도에서 관상기도로 바뀝니다. 관상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묵상기도 때는 내가 막 추론을 하죠. 상상력도 동원하고. 근데 관상기도 때는 추론 스탑, 이미지 스탑.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잡념들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관상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진보자 때는 영의 능동적인 밤을 통과합니다. 초보자 때는 감각의 능동적인 밤을 통과했잖아요. 영의 능동적인 밤은 이제 영혼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성에서 지식을 비워서 믿음을 키우고 이런 거죠. 기억에서 바라는 것을 제거해가지고 소망을 키우고 어떤 의지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애착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한 마음을 키우고 이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아주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2단계의 어떤 굉장한 영성훈련이죠. 진보자 때 주의해야 할 일. 첫 번째, 영적 체험에 매이지 마라. 영적 체험 버려라. 이런 엄청난 얘기도 했습니다. 영적 쾌락을 포기해라. 영적 달콤함에 빠지면 사탄이 가지고 논다. 영의 능동적인 밤에서 이런 것들을 지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쾌락이나 영적 위로나 이런 맛 이런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그분만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열심히 영의 능동적인 밤으로 정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을 수동적인 밤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면서도 굉장히 힘든 영혼의 고통, 고뇌, 정말 어두운 밤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톨레도 감옥에서 8달 반 동안 십자가 요한이 어두운 밤을 경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깊이 감추어진 죄들을 정화하는 건데요. 이런 비유를 썼어요. 장작이 습기가 이게 물이 먹어 있잖아요. 불로 이걸 이제 막 태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물기가 빠지고 장작 속에 있는 더러운 막 연기들이 막 나오고 불순물들이 배출되고 그러다 장작이 이제 아주 말라버리면 이제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불과 장작불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불꽃이 아름답게 타잖아요. 이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죄들, 무의식에 있는 죄들을 태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사실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수술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적 수동적 밤의 현상학을 보면 어두움, 메마름, 공허, 고통, 고뇌, 절망, 심지어 자살 충동도 많이 느낀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막 나를 태울 때 내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하나님 부재 느낌도 아주 강하고 이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견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때 가장 많은 영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완전자의 단계로 넘겨주셔서 연합의 길을 가게 하신다. 완전자의 단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과 연합은 닮음의 연합이다. 의지의 연합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더 깊어지겠죠. 영혼의 노래라는 책에서 아가라는 책인데 영적 약혼과 영적 결혼을 설명해요. 영적 약혼은 약혼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끔씩 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선물 주시고 사랑을 확인하고 근데 또 떠나셔요. 영적 결혼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 떠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좋겠죠.
영적 결혼 상태에 있는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떠나는 거죠. 사탄도 잘 못 건드리고. 그런데 이런 영적 결혼 상태라고 할지라도 완전자 단계에서 영혼이 죄를 지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완전주의는 거부하는 거죠. 완전주의는 이단이에요. 그렇지만 죄에 푹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죄는 짓지만 그 오래 못 갈 거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신랑이 너무 좋아서 옛 연인은 이제 거의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산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요한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가지 길의 내용이 꽉 찼죠. 초보자의 정화의 길은 악덕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묵상 기도를 합니다. 진보자의 조명의 길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입니다. 관상 기도를 합니다. 완전자의 연합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영적 약혼에서 영적 결혼으로 나아갑니다. 네 가지 어두운 밤이 정말 특별했죠. 초보자는 감각의 능동적인 밤과 이걸 지나고 감각의 수동적인 밤을 경험하면 진보자로 넘어가고요. 진보자는 영의 능동적인 밤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영의 수동적인 밤을 지나면 완전자로 넘어간다.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십자가 요한 공부하는데 이 논문을 2008년에 썼거든요. 5년 걸렸습니다. 2003년에 신학교 가서 영성신학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5년 정도 독서를 하니까 이해가 되고요. 이분이 말한 정화, 반복적인 정화, 초보자의 정화, 진보자의 정화, 완전자가 되기 전에 또 한 번 더 큰 수동적 밤의 정화, 이런 것들은 저도 정말 지독하게 경험했다 싶습니다. 영의 성장의 길, 영성의 길, 신비의 길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더 깊이 체험하고 어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힘들게 30여 년 이렇게 왔는데 남들에게 추천하기가 좀 겁나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해요. 완전자까지는 어렵더라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진보자까지는 갈 필요가 있다. 초보자는 넘어가자. 이게 이제 제 적용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